할렐루야.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예배자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면서 나아갈까요? 예배의 자리에 잘 왔다. 예배의 자리에 잘 왔다. 네,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하고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아올 때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왔는지를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는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올 때 그저 주일이니까, 교회에 나오는 날이니까, 그냥 교회에 왔으니까 라고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진 않았는지, 정말 하나님을 기대하고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과 나눠질 그 사랑과 은혜를 기대함으로 나아왔는지 우리 한번 점검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자리에 동참할 때 그저 이 자리 가운데 있다고 예배를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진심으로, 솔직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뻐 받으실 것을 너무나도 같이 느끼고 그렇게 묵상합니다. 우리의 마음에서도 아직 무뎌진 마음이 있고 하나님 잘 모르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마저도 우리 솔직하게 가지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묵상할 때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부르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뎌진 마음도 아버지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온 그 마음마저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묵상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함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길 가운데 다른 길 찾지 않고 하나님만 붙잡으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아멘.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끌소서
예배 자리에 나오지만 그리고 삶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원하는 이 마음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 잃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갈망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나아가는 것조차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드리며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온전한 주인이 하나님 한 분만임을 내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대단한 모습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을 향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만을 하나님 그 진실한 마음을 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겉으로 대단하고 진실을 보이고 잘 살고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만을 하나님께서 그것만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그걸 귀하게 여기심을 내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기 원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앞섰던 것들 하나님 모두 내려놓게 하시옵고 진실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내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 예배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모든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만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그것들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이 사랑을 하나님 사랑했던 그 첫사랑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모든 것을 주님께서 만드셨고 주님이 주신 것들임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가졌다고 착각했던 수많은 것들을 내려놓게 해주시고 자유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하고 섬겼던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눈에 보이는 것들로 우리의 욕심을 채우려 했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시간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에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세상을 등지고 주님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께서 옳은 길로 인도해 주세요. 주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청년들의 영혼이 죽어 있습니다. 구별된 자로 사는 것을 더는 지속할 수 없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죄악을 분별하며 주님께 빨리 엎드리게 해주세요. 거짓되고 허황된 삶 속에서 진리 되시는 주님만 구하길 원합니다. 불안합니다. 또 걱정이 가득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고 세상과 다른 우리의 삶이 버겁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 삶의 주인이신 주님을 다시 기억하길 원합니다. 주께서 주신 수많은 복을 헤아리길 원합니다. 참 자유를 얻고 감사로 행복이 가득한 청년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의 전달자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아리 활동과 뷰티풀데이 행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누길 원합니다. 지금도 지옥 같은 삶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수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쓰임받길 원합니다. 모든 판단의 기준이 내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어리석은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가장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계획을 듣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7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을 우리가 교독하면서 있고요. 마지막 22절은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역대하 7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자, 우리 예수 운동하겠습니다. 다음 세대가 먼저입니다.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섬김은 나의 기쁨입니다. 예스. 자, 오늘은 역대하 7장 19절에서 22절 말씀으로 우리 성전보다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눠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누구나 나의 인생이라는 멋진 건물을 완공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는지로 자신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좋은 대학, 그리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 그리고 안정적인 커리어라는 이 벽돌들, 이거를 하나하나씩 쌓아 올리면서 성공한 인생이라는 건물, 우리의 성전을 지어나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건물이 높고 화려해질수록 그 건물을 누구하고 동일시하냐? 나 자신과 동일시하기 시작합니다. 이 건물이 이만큼 화려하니 나도 이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나로부터 비롯된 것 같습니까? 아니면 누군가 주시는 것 같습니까? 저는요, 오늘 말씀에서 이 관점, 이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아니, 학업 당연히 해야죠. 스펙 당연히 쌓아야죠. 안정감 당연히 있어야죠. 근데 이게 누가 주느냐? 세상이 주느냐? 하나님께서 주시느냐? 이거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그 지점에서 우리의 허를 찌릅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1절에 보면요,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거죠. 이 기사는요, 되게 특이합니다. 성경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다, 이런 장면이 기록은 여러 군데 나오는데 장면이 딱 두 장면에서 나옵니다. 어떤 장면이냐? 성막이 만들어졌을 때, 그리고 성전이 만들어졌을 때, 그만큼 하나님께서 엄청 기뻐하셨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그만큼 기뻐하셨지만 성전보다 더 중요하게 보신 것은 언약에 대한 순종,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장비와 기술들을 총동원해서 인류 역사상 가장 화려한 성전을 완공한 이 솔로몬과 이스라엘, 모든 이가 이 성전을 보면서 이제 우리는 완벽해졌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성전을 지음으로써 우리는 완벽해졌다 라고 생각하던 이 환호와 축제의 정점에서 하나님은 뜻밖에도 버려진 성전, 이 버려진 성전이라는 서늘한 경고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 성과가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서 누구와 함께 하느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의 성전 봉헌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쌓아올린 이 스펙과 성과가 우리의 정체성, 그게 나를 증명하는 것,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이 진짜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기 전에
영상 한번 보실까요? 영상 준비한 영상 오간사님이 만드신 영상입니다. 옛날 어느 농장에 칠면조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농장 주인이 주는 모이를 먹으며 안전하고 행복했지요. 100일이 지나고 칠면조는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500일이 지나고 주인을 친구로 생각했습니다. 1000일이 지나고 칠면조는 확신했습니다. 여기는 안전한 곳이야. 그리고 1000일일째 성전을 건축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안전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성전이 우릴 지켜줄 거야. 오늘날의 우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이, 권력이, 인간관계가, 건강이, 지식이 우릴 안전하게 지켜줄 거야. 칠면조의 이야기에서 알 수 있듯이 안전은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주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 삶의 안전을 원하신다면 우리 삶의 주인 되신 분께 의지해야겠지요? 성전이 아니라 순종에 달려 있습니다. 네, 우리 19절 말씀 함께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 너희가 만일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경배하면 아멘. 자, 19절은요. 너희가 돌이켜 내가 너희 앞에 둔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그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이라는 이 조건절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돌이키다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 슈브는요. 단순한 방향의 전환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관계적 전환.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이거를 얘기한다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무엇을 파기한다? 언약의 파기를 얘기하는 거죠. 다시 말해 너희가 만일 나와의 언약을 파기하면 그런 뜻이죠. 언약을 파기한다는 말이 쉽게 말해도 뭡니까? 여호와의 신앙을 저버린다. 배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신을 섬긴다. 배교. 자, 20절 말씀도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준비되면 시작.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아멘. 자,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이 말이 무엇을 뜻하냐면요,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이 땅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었다면 여전히 그들의 본 정체성, 그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 이집트의 노예였습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정체성은 노예였을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원래의 모습, 노예였을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들을 노예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신분으로 정체성을 바꾸셨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냐? 이스라엘에게 이 여호와 신앙은요 그들의 그 정체성 그 자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오늘날 현대 국가들이 특정 이념을 중심으로 체제를 유지하고 결속합니다. 우리나라는 뭡니까? 자유민주주의. 이 자유민주주의 이념이 붕괴되면 어떻게 됩니까? 정체성을 잃잖아요. 뭐가 옳은지 모르고 서로 싸우다가 만약에 다른 나라에서 외적이 침입하면요 효과적으로 방어하지 못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될 체제가 뭔지가 국가에서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각 국가의 정체성과 정통성이 중요한 이유는요 바로 정체성이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거를 막 끊임없이 지켜나가는 거예요. 고려는 불교, 조선은 유교. 그래서 그들이 되게 뭐랄까 우리식으로 뭐 얘기하면 되게 답답해 보이지만 그걸 지키려던 이유가 자기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함이었던 거죠. 이스라엘에게도요 이 여호와 신앙은요 국가의 존립을 결정짓는 가장 근본적인 정체성, 그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들에게 신앙은요 단순한 종교적 선택이 아니라 국가라는 건물을 지탱하는 영적 헌법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언약이 깨진다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변심이 아니라 그 나라의 뿌리가 뽑히는 국가적 존립 위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첫 번째 자료 함께 보실까요? 첫 번째 자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역대기 기자는 예루살렘 성전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 그러나 그는 성전 건물 자체보다는 그 성전이 상징하고 있는 여호와의 임재에 더 큰 의미를 부여했다. 자, 성전은 어떤 곳이냐? 그냥 화려한 건물,
그게 끝이 아닙니다. 거기에 누가 임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후일에 솔로몬은 어떻게 했습니까? 솔로몬이 타락하면서 이 예루살렘에 뭐가 들어옵니까? 우상이 들어옵니다. 바울은요, 우리의 마음에 성전이 있다고 합니다.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 근데 이 안에 무엇이 들어가 있냐, 무엇이 중심이 되어 있냐, 그걸 오늘날 우리에게도요 똑같이 물어보는 거예요. 솔로몬과 같이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방향성들이 우리 안에 들어올 것이냐, 아니면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것들 안에서 자유해질 것이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은 뭡니까? 그리스도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은요, 믿는 사람들의 영적 헌법이라는 겁니다. 헌법이 무너진 나라가 더 이상 그 나라의 이름을 유지할 수 없듯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표는 붙어 있을지 몰라도 실제로는 그 정체성의 뿌리가 뽑혀 마른 나무와 같은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여호와 신앙은요, 이스라엘의 정체성입니다. 그럼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 신앙. 하나님 자녀 우리죠. 그리스도 신앙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신앙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 사랑은요, 감정이 아니라 순종으로 드러내는 사랑,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6장 5절에서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6장 6절에서는요 이 말씀을 마음에 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 사랑은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결국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바로 순종하는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자료도 한번 보여주실까요? 두 번째 자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성전에 임재하심. 끝. 폐허가 될 것이라고 경고. 자, 노란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성전의 영광도 순종이 없으면 무너질 수 있다. 자, 뭐가 중요하냐가, 어떤 게 중요하냐. 우리가 이 화려한, 우리가 막 예배도요 스스로 완벽하게 드렸다라고 생각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소용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완벽하게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졸면 안 돼요, 고개 숙이면 안 돼요, 집중해야 돼요, 이러면요 어떻게, 이래서 마음이 만약에 상하는 사람이 생긴다, 막 강요해서, 그러면요 어떻게, 이게 완벽한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겠습니까? 사람의 눈에는 완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영혼이 이 예배의 자리를 떠난다면 그건 완벽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아까 하나님 말씀에 따르는 게 순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경 전체를 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어떤 순종을 바라시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순종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보이는 화려함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굉장함입니까? 아니면 명예로움입니까? 여기에 대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은요 다윗이 왕으로서 부음을 받을 당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다윗은요 형제 중에 막내였습니다. 기름을 붓는 이 사무엘은요 왕이 될 제목으로 형제들 중에 당시의 스펙, 그게 뭐냐, 얼마나 등치가 좋고 건장한지, 이 스펙을 보고 그리고 어떤 것을 봤냐, 형제간의 서열을 봤습니다. 자, 정근대 시대에 형제간의 서열은 무엇을 뜻하냐, 가르침을 받는 순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의 판단은 실은 틀린 게 아니에요. 왕이 될 제목으로
건장하고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 있을 때 위험도 있어야 되잖아요. 교육 수준도 높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형제의 서열을 보고 그리고 풍채를 보고 왕이 될 사람이냐 아니냐 이걸 판단하는 것은 실은 옳지 않은 게 아니었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게 인간의 한계라고 찝어주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중심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되어 있냐, 이걸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외모, 우리의 스펙, 우리의 어떠한 능력이 하나님을, 그것보다는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더 사랑하냐. 오해하면 안 돼요. 이 이전에 있는 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이것보다 더 우선시 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성경은요 엄청 일관적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에 나오는 이 두렙돈 이야기에서도요 똑같은 말을 하시는데요. 누가복음 21장에는 두렙돈을 드린 이 과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렙돈은요 금액으로 보면 아주 작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그 헌금을 가장 크게 보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금액이 아니라 무엇을 보신다? 마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의 굉장함과 완벽함이 아니라 마음을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그분을 사랑한다, 사랑하는 걸 원하신다고요. 하지만 사람은 종종 이런 착각을 합니다. 완벽한 것이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이다. 그 완벽한 것에 이끌려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다면, 실천하지 못해서 그 완벽함을 위해서 사람들을 막 이렇게 촥촥촥촥 갈아버리면 멈춰야죠. 우리의 사역에서, 신앙에서, 그리고 삶에서 사랑이 결여되어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면서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한다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랑을 읽는다는 것은요 정체성을 읽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기독교인의 정체성은요 쳇바퀴 도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자, 요한일서 4장 8절에는요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하십니다. 자, 4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4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은 하나님께 네, 사랑-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4장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만큼 이웃도 사랑하라고 합니다. 자, 우리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만큼. 우리는 가끔 사랑한다고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기도 하느냐? 세상의 방식. 세상이 우리를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다가 어떻게 해요? 싸웁니다. 왜? 세상의 사랑의 방식은 등가 교환이 있어야 돼요. 우리 연금술 같이. 이거 만화책에만 나오는 이론 아니죠? 아니요. 저만한 만화책인가요? 하여튼 그래요. 하여튼 등가 교환. 줬으면 받아야 돼.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는 안 줘도 괜찮아.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게 중요한 거야. 그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사랑하는 만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럼 우리를 왜 사랑하라고 하셨을까요? 사랑은요 별것 아니더라도 서로를 행복하고 감사하게 합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과 삶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면 그때부턴 소망 없는 고통과 인내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여기에 에너지를 소모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에너지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 어디로 향합니까?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세상이 나를 더 사랑하는 것 같아. 세상으로 떠나는 겁니다. 20절은요 그 결과를 선언하는데요.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그들을 뽑아내시고 성전을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배교한다면 하나님의 심판 대상에는 이 성전 또한 예외가 없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뜻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우리의 무언가가 아니라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 그냥 그 자체, 죄인된 모습 그 자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재능이나 업적 그 자체보다 그것을 드리는 사랑하는 마음과 순종을 더 중요하게 보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길 바라시는 걸까요? 그냥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사랑은요, 대상의 모든 것을 기쁘고 의심 없이 함께할 수 있는 그 상태로 만들어갑니다. 결국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기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음,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만들어서 드리는 이 성전보다 순종이 먼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 이유 없이 따르라고 하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을 통해, 광야를 통해,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믿음으로 따라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죄에 따라 산다면요, 그 결과는 명백하기 때문에 현재 보이는 어떠함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여주신 그 역사를 보면서 그 어떠함에도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이끄신다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끝까지 이겨내라, 그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냐면요,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을 믿냐 믿지 않느냐, 그냥 믿어. 보여줬잖아. 너희 보이는 현상에서도 믿어봐. 너희의 개인의 역사보다 더 큰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살아있음을 보여줬잖아. 그러니까 너희의 개인 역사에서도 내가 이끌어줄게. 나를 믿어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고백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한다고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죄에 속해 살면요, 하나님은 심판받을 것을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근데 이 심판은요, 단기적인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두고두고 회자되는 이 수치를 경험한다고 얘기합니다. 고대 사회에서요, 이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된다는 것은 고대의 이야기가 기록보다는 구전으로 많이 전승된다는 이 역사적 배경을 안다면요, 이는 엄청난 수치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수치는요, 인간이 당하는 수치, 그리고 하나님이 당하는 수치로 우리는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째로 제가 얘기해 드릴 것은 인간이 당하는 수치입니다.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은요, 이 통곡의 벽 아십니까? 로마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 이스라엘 성벽 하나만 남겨놓고 다 헐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이 통곡의 벽 이야기 하나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예루살렘의 통곡의 벽은요, 이 화려했던 과거의 흔적이자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경고가 역사 속에서 그대로 실현되었음을 보여주는 그런 살아있는 이야기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믿는 사람은요, 그리스도 신앙이라는 이 정체성을 잃으면요, 길을 잃고 제 갈 길을 가다가 표대를 찾게 되는데, 그 표대를 잘못 찾아 배교의 길로 간다면 느리지만 바르게 가게 했던 그 하나님의 책임져 주시는 그 인생에서 책임 없는 쾌락 같은 삶으로 이끄는 인생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심판받는 인생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수치는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수치를요, 인간만 당하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이 수치를 같이 감당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언약을 버릴 경우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웃음거리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시는데요. 이 표현은요, 단순히 사람들이 비운다는 의미, 그리고 그 이상의 종교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 세계에서는요, 한 민족의 흥망성쇠가 단순한 이 정치적 사건이 아니라 그 민족이 섬기는 신의 능력과도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나라가 전쟁에서 승리하면요, 그 나라의 신이 더 강하다고 여겨졌고, 패배하면 그 신이 더 약하거나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한 나라의 몰락은요, 단순한 정치적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수치를 당하신다. 성전이 무너졌다. 하나님께서 성전에 임재하시잖아요. 그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무력함, 이 이방인들이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무력하다라고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같이 수치를 당하신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조롱받는 상황까지도 감수하시면서 징계하시는 이유는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이 사랑하는 백성들이 더 불행한 길로 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우리만 세상의 속단거리가 되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와 함께 자신이 직접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 사건의 절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세상은요 이 십자가를 뭐라고 조롱합니까? 미련하다. 현재에도 이어지잖아요. 고린도 전서에서도 보면요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하냐? 미련하다. 왜 미련하냐? 그들의 인식에서는요 피조물의 손에 죽은 신이 말이 되냐? 가장 약한 신은 너희들 왜 믿냐? 이 미련한 것들아. 이런 인식에서 그리스도인들 보고 뭐라 그랬냐? 미련하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또 그리스도인들을 봤을 때 아니 주일날 좀 쉬어야지, 일요일날 쉬어야지, 아니 왜 저렇게 목숨을 걸고 교회를 가? 미련하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근데 세상이 그렇게 이 십자가를 미련하다라고 조롱했지만 사실 그것은요 이 성전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지혜로운 이 사랑의 방식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이 수치와 저주의 상징이었던 십자가를 역전시켜서 회개하는 자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그 사실,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세 번째 자료도 한번 볼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이 나라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백성이 나라를 살린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제까지 자기를 위해서 성전을 쌓은 이스라엘 왕, 이 이스라엘 왕뿐만 아니라 위대한 업적을 아낀 수많은 왕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자기를 위해서 이 건축한 자신들의 성전은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무너졌습니다. 유한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초대교회 시절 이 회개하는 하나님의 자녀는요 처음에는 겨자씨같이 너무나도 작고 미약했으나 결국에는 이 회개하는 자녀들이 나라를 넘어 전 인류를 살리는 그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거는요 지금도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라는 이름으로 현재 진행 중입니다. 죄에 빠져서 자력으로는 한 번도 죄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서 자신을 위해서 여전히 성전을 쌓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조차 하나님께서는요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자신의 목숨을 주시면서까지 구원하시면서 사랑하셨다. 자, 이 이야기는요 우리로 이런 생각을 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스펙을 못 쌓아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랑을 놓쳐서 공허했던 거구나. 그런 깨달음과 함께 나를 위해 수치당하신 그 사랑 안에서 나는 이미 가치 있는 존재구나.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수치를 당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가 가치였으면, 하나님 앞에서 가치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수치를 당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자신이 수치를 당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 앞에서, 인생의 절망 앞에서 나보다 굉장한 사람들을 보면서도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는요 자신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굉장하신 분입니까? 그렇죠? 근데 자신이 수치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건 우리가 그만큼 가치 있는 영혼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사랑 그 자체십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하나님께서 그 가진 모든 것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정체성 또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네 번째 자료도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 봉헌 이야기의 중심은 성전 자체가 아니라 언약적 회개와 순종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7장 초반부에 보면요, 너희가 회개한다면은 이 땅을 회복시켜 주리라. 그러니까 죄를 짓더라도 회복하면 이 땅을 회복시켜 준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설령 다른 길로 갈지라도, 성전이 뿌리채 뽑힐 정도의 심판을 받았지라도 우리가 회개하여 돌아온다면 우리를
회복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회복되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만 회복시키지 않으셨습니까?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성전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오늘 솔로몬의 화려한 성전 봉헌식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진심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건물을 지었느냐, 그걸 묻지 않으십니다. 대신 그 건물 안에 내가 거할 자리가 있느냐, 그리고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를 물으십니다. 이번 한 주도요,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 스펙이라는 벽돌을 쌓으려고 재촉할 겁니다. 그때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정체성은 내가 지은 이 건물의 높이가 아니라 내 안에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화려한 선정보다는 순종의 길을 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완벽함이 아니라 사랑을 선택할 때 우리 삶은 비로소 무너지지 않는 살아있는 성전이 될 것입니다. 세상은 성공하지 못한 우리를 향해 미련하다라고 비웃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5번째 자료도 한번 볼까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전을 의지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돈, 안정, 능력, 제도를 의지할 수 있습니다. 자, 미련하다 비웃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요, 성전을 의지했습니다. 그 성전 안에 그리고 솔로몬은 무엇을 채웠습니까? 우상을 채웠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 우리 성전에 무엇을 채우고 있습니까? 돈, 안정, 능력, 제도? 저거 다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저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저게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는 거예요. 저걸 주시는 이가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저것 또한 저거 안에서 자유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나를 이용한 번영이냐? 나를 정말 사랑하고 나를 믿는다면 내가 너희가 누리게 할 그 은혜를 온전히 기억하느냐?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을 지키느라 손해를 보는 우리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를 이야기거리로 삼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이미 그 조롱과 수치를 십자가에서 우리와 함께 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화려한 성전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소중했기 때문에 그 수치를 감당하셨습니다. 성전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얻고 싶어 하셨던 그 미련한 사랑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미련한 그 사랑이 지금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무엇을 잃었기에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는 가치가 있는 겁니다. 이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이번 한 주도요,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품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까요? 우리 내 마음의 한 자리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누구를 모시고 사십니까? 내 마음의 한 자리에, 내 마음 가장 깊은 중심에 누가 계십니까? 주님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그 굉장한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의 한 자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정말 우리가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 수밖에 없다. 우리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우리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세상을 누가 만드셨는지.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 행복들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그 명예와 돈과 여러 가지 것들이 누구에게서부터 비롯됐는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주님만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우리의 무엇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끔 도와달라고 우리의 삶을 두고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의 깊은 소원을 두고 함께 우리가 주의 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것들로 인해서 주님을 우리 마음에 안전히 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에 우리 마음에 안전히 두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었고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오니 이제는 주님 내 상황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내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가 망설이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절대 할 수 없사오니 주님,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으로 붙잡아 주셨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합니다. 주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오니 주님께 주님 간구하오니 주님, 우리가 세상의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붙잡아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럼으로써 주님 나에게 있는 그 정권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삶과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 우리의 동역자들 또 이웃을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우리가 생각나는 이웃들, 나의 동료들, 동역자들,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주여 외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람들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까? 주님, 그 모든 부분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떠한 순종을 원하시는지를 먼저 생각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한 우리의 나약한 때문에 때로는 주님, 우리의 완벽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사랑이라는 교훈을 잃어버린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만 우리가 주에게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 생각하기로 합니다. 한발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듯이 우리 또한 우리 이웃을 사랑하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기에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 할 수 없기에 주님께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주시고 함께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우리 가운데 그런 우리 성도들보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 주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예배드리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의 그 어떠한 화려함보다 우리의 그 무엇인가보다 주님과의 관계가 우리와 관계 안에서 주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이웃 또한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섬김의 자리 안에서 사역의 자리 안에서 우리의 완벽함을 추구하다가
사랑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까? 정말 주님, 그러한 경우 안에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하게 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함정에 너무나도 잘 빠집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오니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럼으로써 우리가 또 세상에 보여주는 그 화려한 그 무엇보다 그것조차도 주님께 속한 줄로 알고 우리가 주님께 먼저 순종함으로 나아감으로써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날 또 주님의 전에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손길을 통해서 주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것이 먼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이웃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이 쓰일 수 있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이 보여주는 그 많은 것 화려함에 주님, 우리가 현혹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써 그것들조차도 주님께 속한 것임을 우리가 알아가고 믿음으로 또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일어나셔서 말씀을 기억하고 결단하는 찬양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는 우리의 정체성을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고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말씀에 정말 순종함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청년부와 예배자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을 환영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교회 오늘 처음 오셨거나 그동안 계속 나오셨지만 미처 등록하지 못하셨다가 오늘 등록하기로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 뒷문 앞쪽에 있는 새가족팀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등록을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 교회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주보에 이렇게 5명 올라오셨죠. 제가 주중에 전화를 할 텐데 모르는 번호로 와도 스팸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전화했다고 생각해 주세요. 부담스럽게 전화 안 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부담스러우면 그냥 부담스럽다고 얘기해 주세요. 자, 양육 13단계입니다. 양육 13단계는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문의는 이민경 A 양육 부장님께 문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례식 안내입니다. 우리 문담 및 유아교육 세례 부모교육은요. 3월 21일 다음 주 토요일에 한 번 더 있습니다. 오전 10시와 오후 7시에 진행되니까요. 우리 한번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0주년 특별 새벽 기도 축제가 있습니다. 우리 이번 주 월요일부터 시작되죠. 그래서 20년의 주제는요. 20년의 발자국 새벽의 새기다입니다. 일정은요. 3월 16일 월요일부터 4월 4일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5시 20분에 진행됩니다. 장소는 대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우리 기쁨의 동산교회는요. 교회 밖 성경 공부를 일절 금지합니다. 이단 및 사이비들에 대한 주의를 요합니다. 우리 이단들 요즘에 또 이제 날씨가 풀어지니까 점점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모집 안내입니다. 우리 고등부 담임교사, 보조교사를 모집하고요. 그리고 방송시설 개선위원 모집도 합니다. 그리고 식당 봉사자 모집도 하니까요. 우리 주보를 한번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새가족도 팀원들을 모집합니다. 모집 인원은 2명이고요. 그리고 지원 조건은 새가족 교육 수료 이후 6개월 이상 출석한 사람입니다. 우리 문의는요. 우리 이소연 자매에게 문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동아리장을 모집합니다. 동아리를 운영한 동아리장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 지원 방법은 구글 폼에다가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모집 기간은 3월 15일 주일까지 등록해 주시고요. 주의사항은요. 최소 인원 3명이 모집되지 않은 시 개설이 어렵다고 합니다. 자, 동아리 모임 일정은요. 3월 29일 주일 사부 예배 이후에 진행됩니다. 장소는 동아리별로 자유롭게 진행되고요. 문의는 마을장들에게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이 동아리 하고 싶다. 자유롭게 하세요. 자, 마을 모임 일정 안내입니다. 복진인회는요. 3월 8일에 진행되고요. 성인인회, 주연인회는 3월 15일, 세찬인회는 3월 22일에 이렇게 따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회가 있습니다. 매주 주일 오후 5시에 진행되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세요. 그리고 가족과 함께 성경 읽는 비정규구 2주의 범위는 역대하 12장에서 18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 대민정 크루 모집 우리 김한희 형제가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년 김한입니다. 네, 박수. 감사합니다. 일정이 확정이 됐어요. 원래 8월이었죠? 근데 저희 이제 7월 15일부터 18일로 가기로 했습니다. 수련회 그 다음 주예요. 그래서 아마 직장인들이 연차 내기 힘드시겠죠? 그래서 대학생들 연차 낼 필요도 없잖아요. 대학생들 많이 신청해 주세요. 대학생들 위주로 저는 가려고 형 누나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신청은 계속 받을 거예요. 상시 모집으로 뭐 다음 달이든 그 다음 달이든 이제 가기 전까지 계속 받을 건데 4월에 답사를 갔다 와봐서 거기에 환경과 또 저희 여건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서 일단 받다가 저희가 좀 이렇게 너무 많다 싶으면 자를 거니까요. 기도 많이 해보시고 마음이 동할 때 자유롭게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팸 리더 그 톡방을 통해서 신청 링크 보내드릴 거고 아니면 뭐 리더나 저한테 연락해 주시면은 네 문의 잘 답변 잘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안녕. 자, 우리 골든벨도 잘 준비하고 있나요? 제가 이번 주부터 영상 올릴 거거든요. 짧게 올릴게요. 짧게. 마가복음 16장밖에 안 돼요. 다 외울 수 있잖아요. 저 빼고. 하여튼 그래요. 하여튼 우리 마가복음 우리 골든벨 우리 4월 첫째 주에 우리 부활절날 우리가 진행되니까요. 우리 또 팬끼리 모여서 같이 공부하면서 또 친목을 다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그리팅 하겠습니다. 부정할 수 없네 내 모든 의심 다 떠나가네 오랜 친구였던 무더운 지 외로움만 더 이상 필요 없네 영원히 저 천국이 이룰 때까지 내 구주 찬양하니 주께서 우리를 맞아주시니 지시고 이끄시네 반석 위에 세우시네 날 구원하신 주께 감사해 나를 고치시고 바꾸시네 난 영원히 주께 속했네 날 구원하신 주께 감사해 감사해 함께 선포합시다 사망이 밀고 난 자유해 난 자유해 난 자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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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이 밀고 던지시고 이끄시네 반석 위에 세우시네 날 구원하신 주께 감사해 나를 고치시고 바꾸시네 나 영원히 주께 속했네 날 구원하신 주께 감사해 감사해 무덤문을 박차고 무덤문을 박차고 무덤문을 박차고 무덤문을 박차고